5주년 축하드립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5살인데 곱하기 10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주년이 돼도 이런 기쁜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좋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해남 사람입니다. 사실은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여기 전라도 분들이 몇 분 있으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저희 고향하고 되게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그러지만 그때 당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이름이 성진 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괜히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남 사람인 거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10살 때 이제 대전으로 이사 가고 사투리를 좀 버려야 될 시기가 왔는데 사투리를 정말 버려야 됐다는 것을 깨달았던 계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 이름이 여러분들 그냥 부르실 땐 좋잖아요. 윤영신.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니가 부르면 좀 다르게 들립니다. 제가 뒤로 해서 들려드릴게요. 영신아, 영신아. 차이 느끼셨나요? 네, 제 이름이 몰랐는데 서울에서 놀러 온 저희 친척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데 걔가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병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게 전라도식으로 발음을 하면 영신이나 병신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나름 열심히 사투리를 좀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이 종종 있고 저희 어머니랑 지내다 보면 더 많이 튀어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고향을 나름 어쨌든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옥천면에 사셨던 분이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옥천면 그리고 사모님 미안면 네.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저희 해남 계곡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고향 좀 들렸다 왔습니다. 네, 간혹 어릴 적 추억의 사진들, 일기장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볼 때 있잖아요. 뭐 요즘은 다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예전 것을 이렇게 돌아보긴 하지만 그럴 때 보면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랬었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뻤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또 표현이 다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40살에 혼자 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를 키워야 되는데 저희 큰형이 그때 당시 고2 그리고 고1 그리고 저희 둘째 형이 중3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놓으니까 이제 혼자서 저희 삼형제를 키워야 되니까 모든 게 다 인생이 짐이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친척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 같이 무너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키우실 때 어떻게 키웠냐면 4시 반에 교회 가셔서 1시간 동안 울고 오세요. 새벽 기도라는 게 그냥 1시간 동안 우시는 거예요. 울고 5시 반에 와서 부랴부랴 밥을 해서 6시까지는 우리 형들 밥 먹여서 고등학교 가도록 학교 가도록 버스 태워주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자기 일 가시고 오시고 이렇게 사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다 이제 분가하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신 이후에 저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100번째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나는 그때 하나님 없었으면 벌써 죽었다. 이 소리를 꼭 하세요. 폴세라는 말은 벌써죠. 전라도 사투리에만 있는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그 말씀을 참 자주 하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사실 이 말,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안 믿었다면 이라는 이 말을 언젠가 우리들이 쓸 수 있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다윗이 오늘 본문,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이 본문 속에 행간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 행간 속에 계속 등장하는 딱 좋은 추임새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때 같이 이걸 좀 제목을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교회 한 50년은 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크게 한번 이따가 꼭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인을 주면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 말은 뭐냐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내 영혼이 낙심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함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아닌데 누군가가 나한테 거짓말로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함. 간혹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모함을 당하면요. 가슴을 후벼 팝니다. 환장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고난 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모함이었었어요. 거짓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죄를 만들었었죠.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거짓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네들끼리도 합이 안 맞았대요. 고작 나온 게 뭐였냐면 저 사람이 전에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겠어 라고 하는 정도가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최고치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이죠. 살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를 당할 때, 모함을 당하고 있을 때, 제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괴로운 밤을 지새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후벼 팔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여러 증인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네? 그 말을 듣고 돌고 돌아서 온 그 거짓말로 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쵸, 목사님 지금 한숨 쉬시잖아요. 한숨을 푹 쉬면서 이 기록을 한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한테 그렇게 증인하고 있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이구.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면 바로 이런 말이 또 연이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15절이요.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 뒤통수를 맞은 거죠. 상황이 뭐냐면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프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픈 것 때문에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낫네요. 와, 잘 됐다라고 말했고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정말 자기 일처럼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가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안 됐을 때 박수치고 잘 됐구나 이놈아 너 망하길 바랬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아, 고마워. 내가 언젠가 그 은혜 갚을게. 라는 마음 아닐까요? 심지어 어떤 정도까지 했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네가 힘들 때 나는 우리 엄마가 죽었을 때 그 슬피 울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프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다. 어머니를 죽고 났을 때 그렇게 마음을 썼던 것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작 잘못되니까 박수를 치더라는 거죠.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배신의 때를 경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생 속에서 참 많이도 당해봤나 봅니다. 사람이 내가 믿어왔던 것에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 아픔을 에둘러서 표현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도끼에다 발등 찍히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렇죠. 실수로라도 잘못 땅을 찍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속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도끼에 찍힌 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더 아픈 게 뭐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 믿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 그 배신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만 이런 걸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당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당하셨던 고통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배신의 고통이었죠. 누가요? 제자들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뭘 했냐면 배신을 했어요. 특히 베드로의 배신은 아주 결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내가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배신의 삶, 예수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또 돌아보면 우리 인생 중에도 당연히 있는 삶 중에 하나의 모습이죠.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직 안 당해서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세상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는데요. 아는 사람이, 특히 믿어왔던 사람이 나한테 배신을 하면 아픔이 커요. 제가 가족들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운전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느끼시기에 순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개팍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이따 제가 뭐 밥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순해 보이죠?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 운전을 가르쳤거든요. 운전을 가르치는데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정말 잘해요. 운전대만 잡으면 너무 용감해져요. 네. 그래서 막 뜻밖의 운전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분노 게이지가 팍 올라가요. 그래서 말이 거칠게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말 앞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변했어.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 그러지 않을 줄 알고 가장 운전을 잘 가르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그 말이 거칠어지니까 당연히 당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 사람 변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더 가까이 있고 더 열심히 해줬고 더 마음을 쏟아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더 아픈 화살을 집어던지고 있을 때 당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가 비록 이렇게 고백하고 하지 않은 한마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안 보여서.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와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조롱입니다. 다윗이 지금 또 당하고 있는 하나의 현장이 뭐냐면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겁하죠? 사람이 고난에 빠졌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안 좋은 말을 던지는 사람들 있어요. 아픈 곳을 일부러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행동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그 감정이 표현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16절에 보시면 망령되이 말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인데 망령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사투리가 아니고 한자라서 망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거짓 망자에 혼령자예요. 거짓된 혼. 그래서 이게 국어 사전적 표현하냐면 늙거나 정신이 없어서 뭘 하는지 모를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행동을 다윗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와, 자기가 하는 짓을 정말 모르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같이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정신줄 놓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정신은 저렇게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잘 되었을 때 박수 쳐주고요. 내가 안 되었을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조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잘 되었을 때 두고 보자. 내가 안 되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되었을 때 제발 저놈 망해라 말하는 사람,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을 흘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놈 망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볼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조롱이 다윗만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당하셨던 한 부분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라. 죽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음을 당하십니다. 생명을 포기하십니다. 성경은 참 재미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희열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라.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할게라고 말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 때 고백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말이에요. 조롱을 당하셨지만 참으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승리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조롱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내가 죽어야 니들이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래서 입을 벌리지 않으셨잖아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조롱을 견뎌내셨잖아요. 다윗도 오늘 이 말씀 현장 속에서 그 말을 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이 말을 쓰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모함과 배신과 조롱을 당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참 힘들고 괴로워요.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혹은 이민 사회 속에서 가만 보면 빠지지 않는 요소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모함, 배신, 조롱. 이민 삶이 저는 이제 19년밖에 안 됐거든요. 19년밖에 안 됐는데 19년 살아보니까 이 삼박자는 거의 늘 쫓아와요.
목회를 하면 목회하는 현장에, 일을 하면 일을 하는 현장에 다 쫓아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결국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내 반대편에서는 모함하고 조롱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회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이민사회를 오래 살으셨던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더욱 그래요. 제가 밴쿠버에서도 경험했던 것, 또 위니펙에 잠깐 있을 때도 경험했던 것, 그리고 미국에 잠깐 있으면서도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민사회의 모든 상처의 흔적들은 결국은 모함과 배신과 조롱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아마 우리가 여기 없었겠지요. 그래서요, 이 말에 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한 말을 우리가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그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면서 한숨 짓는 그 일만이 아니라 그때 다른 건 몰라도 그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신앙의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한 자에게서 구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주시소서. 네, 첫 번째 보시면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합니까? 이 관망하시려 합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 말에 진짜 속뜻이 뭔지 아세요? 주님, 보고 계셨죠? 내가 모함당하고 있던 거 보고 계셨죠? 내가 배신당하고 있는 거 보고 계셨죠? 내가 조롱당하는 것 보고 계셨죠?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말 속에서 결국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 삶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지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눈 감으신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제 은사 목사님이 계세요. 청년 시절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근데 이분이 30대 때 건축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그렇잖아요. 건축하다 보면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분이 건축하는데 이게 막 중도금이 날아가게 생겼고 막 교회가 반쪽이 나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셨는지 30대 초반, 중반 이쯤 되셨는데 이빨이 옥수수 털리듯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은 그 주일 설교하시려고 하시는데 예배 그 인도하시려고 나오기 바로 전에 사무실에서 이빨이 하나 뚝 빠지더래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들 그 간니 이렇게 전니 간니 이거 바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쑥 빠져버리더래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안수 집사님이 알려주신 그 치과 의사한테 갔대요. 검사를 받는데 CT 찍고 뭐 이렇게 막 해보더니 이빨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치과 의사가 잠깐 나 좀 보자고. 그럼 저기 사무실에 보면서 손을 잡고 그러시더래요. 치과 의사가. 아니 젊은 사람이 뭘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이빨이 이렇게 다 망가졌냐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씩 웃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펑펑 우셨대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좋아가지고 저렇게 예수 믿자고 하는데, 나는 당신한테 교회 한번 하려고, 교회 건축하려고 성도들하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30대 중반에 이빨 다 빠지고 틀리 깨야 되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장장 4시간, 6시간 계속 성전에서 울었대요. 근데 그 울음을 멈춘 것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펑펑 우시고 나서 끝날 때쯤 그 마음속에 들려왔던 것이 뭐냐면,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였대요. 말이야 쉽죠.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 깨지는 것은 다 들려오는 소식이 그거예요. 모함과 조롱과 배신이에요. 잘 알고 있는 성도가 배신하고 믿었던 성도가 오히려 거짓말로 자기에게 여러 안 좋은 소리들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경험하시고 나서 고백하셨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너무 힘들었을 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고 계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어지는 신앙의 원칙이 뭐냐면 바로 17절 후반에 있는 말씀이죠. 내 영혼을 저 멸망작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인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을 때 내 어깨를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손을 내리고 있을 때 내 손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막 들고 있는 원망과 절망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18절 이후부터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후회되지만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신앙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있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돼 있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미래까지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속상하실 때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십시오. 울든지 기도하든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던 고통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잘 아심으로 인해 우리를 오늘 또 보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진솔하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을 걸어오신 성진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